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예수를 올무에 걸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어쨌든 얽어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여 상론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또 누가복음에게는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치의 이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세상 권세 아래 예수님을 저기다 끌고 넣기 위해서, 또 다른 면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또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달갑지를 않아요. 종교가들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보내리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받은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아이고 참 좋은 일이네. 그 어떤 메시아냐? 모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와서 10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해방해낸 지도자.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그런 메시아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이때만 해도 로마 나라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방을 시키냐, 우리 민족을. 그리고 이 세상에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지도자, 이런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뭘 찾냐? 표적을 찾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안 찾아요. 하늘나라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신약 교회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과 연결되어졌을 때 하늘나라지, 유대인들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소망이에요. 수많은 이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걸 봤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 강한 애굽에서 해방 얻기도 하고, 자연을,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봤으니까 야, 참 좋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나라, 천국, 이런 관념이 없어요. 이 땅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와 똑같아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잘 되느냐요.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병 나면 병 낫고, 이 세상에서. 이게 오늘 교회잖아요. 이 기독교의 수준이잖아요. 유대인과 똑같아요.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게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상 못할 일이야. 신이 어떻게 사람이 돼? 그러니까 저희 이 30세 먹은 청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청년이 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되냐?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걸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얼른 못하는 거는 말과 하는 일이 하나님이에요. 하는 일은 죽은 자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30세 된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육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종교, 유대인들마저 예수를 바로 메시아로 못 보는 겁니다. 메시아관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래요. 지금도 이제 유대 나라에 가서 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되냐? 하나님은 영원한 유일한 하나님, 영이다. 영원한 신이 지금 계신다. 예수를 왜 믿냐? 예수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사람이 되냐? 저 젊은 청년 이상한 짓 하고 신성 모독죄 짓다가 랍비들에게 죽었어. 그거 십자가에 매 맞아 죽은 거야. 벌 받았어. 그러니까 부활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부활됐다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신이니까 살아났지.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몸으로 오신 예수만 압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 몸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얘기만 듣고 알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바울 같은 사람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영적으로 만나요.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믿음은 계시로 와야 됩니다. 인간 행위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믿음이 내게 왔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워서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배워서 이 지식 위에다가 내 감정, 내 의지를 쏟아붓고 믿습니다. 어떤 때는 믿어지는 것 같아. 어떤 때는 기쁨이 와요. 어떤 때는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오면 안 믿어요. 왜? 내가 잡으니까. 내가 잡으면 내가 불안전해. 난 넘어져. 놓아버려요. 오늘은 확실히 내가 믿어, 예수를.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도 해요. 눈물도 흘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를 내 감성을 갖다 붙이면 눈물 흘리죠. 이야, 심청 얘기를 해도 눈물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결심을 하는데 내가 잡은 거예요. 참 믿음은 계시의 믿음이란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나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잡으셔야 돼요. 그건 영원한 겁니다. 환경이 건들지를 못해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 계시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에 관해서는 너무도 잘 알아요. 이제는 죽고 부활했다, 내가 구원 얻었다, 너무 귀가 딸도록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지식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잡은 것이지. 그 진리가 예수님이 나를 잡을 때 실제가 되는 것이요. 주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있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대인 종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바른 메시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2000년 전 예수님이 젊은 청년 왔다 갔다 하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옛날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교리로는 아는데 그게 마음에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 청년이 하나님이라,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
그 구절은 알아도 이 속에는 알쏭달쏭해요.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 청년이, 마리아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거 유대인들이 상상 못하는 일입니다. 못 믿을 일이에요. 거짓 영은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뿐만 아닙니다. 현실 이 세상이 뭡니까? 사탄이 임금이에요. 사탄이 임금인 이 세상이므로 세상 모든 조직, 문화,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살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 세상을. 그리고 세상 명예 얻기를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세상에 있는 거 부여하기를 얼마나 평생을 애쓰는데, 그게 왜 죄냐? 내 표준으로 도덕심으로 죄를 짓는 게 죄지, 나쁜 짓 하는 게 죄지. 세상에 왜 이게 아름다운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은 임금이 사탄입니다. 예. 세상 모든 조직, 문화, 교육, 이게 점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귀화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이제 조금 있으면요, 누가 와서 목사님 결혼 주례해 주세요. 보니까 내 주례해 주지. 근데 왜 남자만 있고 여자는 없냐? 또 어떤 두 여자가 와서 결혼해 하는데 주례해 주세요. 아니 남자는 없고 왜 여자 둘이냐? 우리는 동성 결혼입니다. 안 된다. 이건 성경에 없다. 그건 주례할 수 없다. 자유입니다, 그게. 그러나 지금은 자유가 안 돼요. 잡아갑니다. 동성 결혼에 주례 안 해주면 잡아가요. 동성 결혼 축하 파티 하는데 케이크를 거부했다고 고소를 해서 엄청난 벌을 받았잖아요. 지금 노골적인 법도 세상도 노골적이 그렇게 돼갑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듯이 선악과 먹은 우리 인간 후손들은 전부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점점 법이 나 인간의 자유, 이걸 건들지 마라. 내 앞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 법에 걸려요. 지금 앞으로 다 전도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건 뭐이건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내 깊은 자유를 억압하려고 그러냐? 내 깊은 나 누군데? 사탄입니다. 이게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나를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어요. 철저히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이게 진짜 나구나. 항상 죄 짓고 이렇게 죽음으로 끌려가던 게 나가 아니었고, 예수 안에 새로워진 나는 영생하는 나구나. 이게 참난데, 이걸 알았을 때 내가 이때까지 우상으로 살던 이 나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가짜인 걸 그때야 알잖아요. 가짜였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짜는 죽여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존재를 알고 나를 끌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였구나, 나를 죽였구나, 그거 이제야 동의하는 거예요. 옳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 참 나를 발견한 후에라야 돼요. 참 나를 발견한 후에. 그래야 이 거짓인 줄 알아요. 그게 참이 오기 전에는 이 거짓을 우상처럼 살았어. 우상처럼 여겼어요. 아름답게 여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배울만 해요. 세상에는 가질만 해요. 누릴만 해요. 오락으로 즐길만 한 게 충만해요. 아름다워요. 문화를 따를만 해요. 유행을 따를만 해요. 진짜 나를 발견하면 십자가에 죽여야 될 무서운 사탄이었구나. 이걸 발견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야, 지옥이었구나. 이게 예수를 죽이는 근본이었구나.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조직, 문화, 지식 모든 것들이었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발견되면 참 우리 인생도, 제가 어제 저희 집 앞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는데 건축이 다 끝나고 이제 입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짐들 가지고 차를 가져오더니 올리는데 그 노인 아파트니까 제가 창문을 카텐 안에 가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잠깐 이렇게 보는 시간이 되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더니 차를 세려놓고 바구니를 들고 이러고 겨우 올라가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할머니 한 분이 그런데 그 바구니를 뭘 들었냐, 뭘 집안에 액세서리 뭐 이게 치장할 것들을 들고 가요. 제가 순간에 야, 저 할머니 얼마나 해놓고 살려고 저걸 들고 올라가나. 저 할머니 곧 세상 떠날 텐데 세상 떠날 날짜도 모르지 않냐. 희망이 뭔가, 저 할머니 소망이 뭔가. 잠시 이걸 나와 빗대면서 생각하게 돼서 인생이 뭐냐, 사람이. 저렇게 살려고 저러는데 저 사는 게 사는 건가? 저건 믿음의 눈으로 보아도 참 허무한 게 인생이구나. 참 불쌍하다. 살았으나 죽어 있는데. 그래도 뭘 계획을 하겠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돼. 해야겠지. 그러나 그게 무슨 희망도 없는 것. 그냥 그 계획하고 움직이는 게 수고고 고생 격뿐인데 저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저 허덕이는 저 모든 게 저게 뭐가 유익한 거 자기에게. 그러면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불쌍해요. 선악과 따먹고 가짜 하나님 된 저 가짜들. 각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성경을 못 믿어. 그래서 지 마음대로 우상으로 삼기를 원해. 저 끝은 멸망인데.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진리의 백말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나타나면 동시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타나요. 동시에 나타나요. 이 백말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 백말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이 백말에 대한 불신, 붉은 말. 백말을 갖다가 희석시키는 이단, 거짓 영들. 청황색 말은 이 백말을 불신뿐 아니야. 아예 죽여 박해해 없애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말들이 이게 오늘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게. 동서남북에 어디든지 다 있듯이
오늘 우리 모든 인류는 이 네 마리 말 중에 한 마리를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백말 탄 자도 있고 여기 붉은 말 탄 자도 있을 거고 그물말 탄 자도 있을 겁니다. 진리가 왜곡되어 있어 항상. 복음에 대한 박해자도 있습니다. 이 백말에 대해서 이 세 종류의 다른 말들이 와서 항상 핍박하고 불신하고 왜곡하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자기 제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체면이 있어요. 젊은 청년 예수에게 못 가겠어. 그러니까 자기 젊은 제자들 보낸 거예요. 바리새인 제자들에게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가라, 같이 보낸 거예요. 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가게 만들었냐? 여러분, 이 헤롯 당이라는 건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친로마파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도 우리 옛날 일제시대 친일파가 있듯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보수적인 바리새인과는 정반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또 현대주의자들입니다. 이거 둘이 원수지간인데 바리새인들이 자기 젊은 제자들 보내서 저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가서 예수에게 해라. 이 지금 가는 겁니다. 정반대이면서도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일에는 항상 일치돼요. 이 세상이 다 그래요. 각 주장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일에는 일치가 되어버려요. 아까 이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처럼 일치가 돼요. 유실론자, 하나님이 있다. 이게 지금 무슬림들.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절대 이거 안 합쳐집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자들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무슬림과 공산주의자들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같은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딱 와서 늙은이들하고 같지 않아요. 이 늙은 바리새인들 같지 않아요. 와서 아주 내가 예수 믿는 척합니다. 예? 선생님이요. 여기 16절에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이 속으로는 지금 독을 품고 있는데 예수 앞에 와서 당신은 지금 참되다.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보기는 잘 봤어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입니다. 당신은 참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인간들에게 가르친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를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진리가 참입니다. 그 진리가 참인 진리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왜 예수가 왔냐?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의 안에 사람 속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더러운 죄인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냐? 그래서 피 흘린 거예요. 피 흘리신 다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참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한 게 주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니이다. 흠도 티도 없는 진리 자체시니까, 빛 자체니까 누구에게도 그리킬 거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직장에 나가고 어느 고생할 때 긴장되죠. 내 외모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말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이 안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계획을 많이 짜요. 개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무언가 여기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때문입니다. 진리, 참이면 꾸밀 게 없어요. 참은. 왜 오늘 우리 인간들은 사람 하나 만나도 복잡하게 염려를 많이 하고 갖춰야 될 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 안에 양심에 조금도 가책 없는 참이 됐다면 그리킬 게 없어요. 어떤 사람 만나든지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옛날 빌라도 지금도 있는 빌라도 보고서 여러분이 쉽게 찾아 읽을 수 있죠. 요만한 책자입니다. 그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예수를 잡아들여라, 내데 끌어오너라 총독이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신문을 당하기 위해 휘장을 확 열고 들어가는데 빌라도는 떨기 시작하고 예수는 태연하게 나타난 거예요. 빌라도가 그거를 써서 가이사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책이 거짓말이 아닌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불러들였을 때 그 죄수가 내 앞에 나타나는 시간 나는 떨기 시작했다. 왜 그런지 난 떨리고 저 예수는 너무 태연했다. 눈초리나 얼굴 모습이 너무 자신만만한 태도, 조금도 흠도 티도 없는 태도, 어린아이 같아. 꾸밀 게 없어, 어린아이. 그러나 어른들은 꾸며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나를 우리 주님처럼 빌라도 앞에 나타난 주님처럼 태연한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것, 지식, 물질, 명예 무엇을 가졌어도 인간 본질 자체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젊은 바리새인 청년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예수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독을 품고 오기는 왔는데 그러나 공정한 평가를 스스로 내린 거예요. 저분은 참이시다. 당신 이거 뭐 예수를 들은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들은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을 솔직하게 평가했잖아요. 예수님은 참이시다.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아무래도 그리는 일이 없으시니 참 빛 자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속이는 거죠. 내가 믿으러 왔다 하는 모양으로 말을 던져놓고 안에 있는 무서운 질문합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여러분 이게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게 가하냐 불가하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절대 불가합니다. 왜 로마에게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반대죠. 그러나 헤롯 땅 현대주의자들은 절대 가하다, 세금 내야 된다. 그러므로 만일 가하다 그러면 바리새인 앞에 있는 바리새인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이제는 야,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라다니는데 이제 보니까 형편없구나, 매국노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라고 그런다. 자, 이렇게 흠집 잡을 것이고, 만일에 찬성한다 하면 그럴 것이고, 만일 불가하다, 세금 안 내도 내지 말라 그러면은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로마 총독,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리게 돼요. 예수를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려요. 예수님은. 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건 백성들 보고 한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 이 젊은 청년들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 들으라고.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떻게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와서 참이니이다 무슨 이런 입에 없는 말을, 속에 없는 말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19절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질문에는 걸리게 되어 있어요. 어느 편이든지 걸리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백성들이 세를 바치는 게 좋다 그러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 야,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우리는 선지자로 알았는데 아니다 할 것이요. 만일에 세금 바치는 게 안 바쳐도 좋다 그러면 로마 정부 세상 권세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잡혔다고 생각하고 이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 돈 가져오너라. 돈을 가져가는데 여기 누 글이 있느냐, 누 화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 여러분 이 대답에, 주님의 이 한 대답에 일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를 침묵시켜버려요. 꼼짝없이 만들었어요. 기이 여기며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입니다. 저희들 지혜로는 틀림없이 예수가 붙잡혔다, 이제 당한다 해서 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판결을 낸 이후에 꼼짝없이 이 두 세력들이 다 입을 다무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 너희가 관원에게 잡혀가거든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지혜로 너희 안에서 말하게 하시리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인간 지혜로 초월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터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났을 때, 어떤 환난이 왔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내 지혜, 내 경험, 내 모든 걸 동원하면 머리가 터져요. 답이 없어요.
이러면 이게 안 될 것 같고 이거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을 쫓아 판단하고 말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에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말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입을 막아버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 앞에 무서운 환난이 나중에 올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육신의 생각, 복잡한 아담에게 나오는 이 모든 저주받은 것 말 듣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성령의 말만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지각에 뛰어난 평강뿐 아니에요. 뛰어난 지혜로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충만은 내게 오신 성령이 내 영혼 몸 가운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충만이에요. 마음대로 활성을 있단 말은 내 자신이 죽은 겁니다. 나를 점점 죽일 때 성령의 활동이 커져요. 마음껏.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이게 준비가 돼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오든지 세상 지식으로는 안 돼요. 세상 학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안에 오직 성령에 충만할 때 세상이 감당지 못한 지혜, 모든 해결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절대 물 떠나면 안 돼요.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배 안에는 물이 없어요. 물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영육 간의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에요. 제가 한동안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길 가다가 젊었을 때 포스터를 보면 저 극장에 들어가고 싶네. 그 포스터를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저 포스터에 들어가 저 구경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즉시 뒤따라 여기 나오는 생각이 네 지금 신학생이지. 그 극장에 가서 저런 거 볼 시간이 있냐? 그 죄 아니냐 그거? 가지 마라. 너 그 시험 이겨야 돼. 그러면 극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갈까 말까 시험을 합니다. 이게 합격해야 하냐. 그 어떤 데는 에이 모르겠다. 육이 끌리는 데로 들어가서 구경해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끝나면 후회가 돼요. 이게 되는 건데 오늘 이게 내가 졌구나. 졌기 때문에 괴롭죠. 그런데 어떤 날은 이거 물리쳐야 돼. 이겼어요. 이겼는데 집에 가니까 예수 믿기 힘들다. 저걸 먹을 건 마음대로 못 먹고 마시고 못 마시고 이게 뭐 한 짓이냐.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겨도 괴롭고 져도 괴로워요. 이 체질이 그래요. 이겨도 괴롭고 져도 괴로워. 내 영혼 몸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데 이 몸이 어디 가서 현실에 그런 걸 딱 보면은 저거 구경하고 싶네. 유혹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괴로워요. 일체가 되어 있어. 그러면 유혹을 안 받으려면 세상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산기도 가든지 예배당에만 있든지 골방만 있든지 이런 걸 보지 말아야 돼. 그래야 내가 편안하지. 이겨도 괴롭고 져도 괴로운 몸이니까 일치가 된 몸인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빛을 보았어요. 딱 깨달아지는데 이렇구나. 나를 분리시켜 버려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네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리시켜 버리니까 오늘 여전히 세상 거리에 가서는 저런 유혹되는 걸 많이 보는데도 내 마음 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보는데도 내 마음 안에는 침범 못해. 두동강 나버려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일치가 되어 있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야만 기도가 되는데 직장에 가서 어떻게 기도 생활합니까? 복잡한데. 그런데 이 분리가 된 이후에는 아무리 몸은 복잡한 직장에 있을지라도 내 영은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해요. 눈 감고만 아니요, 걸어가며 활동하며 주여 찬양돼요. 내가 그거를 발견한 후에 아, 이래서 세상이 빛이구나. 이래서 세상이 빛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젊었을 때처럼 세상에 나가면 유혹이 먼저 되어버리는데 무슨 빛 노릇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어 놓으니까 마음대로 세상에 있어도 내 안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빛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빛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우리가 만드십니다. 예, 분리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길이 나빠서 타이어가 막 뛰어도 안에 사람 탄 공간에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만 뛰지. 이게 만일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 뛰면 같이 뛸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탄 사람이 자동차 타내겠습니까? 그거? 근데 이게 안에 뭐가 스프링 장치를 딱 해서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거는 뛰는데 길을 따라 내 안에는 아무런 지장 없이 편히 갈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영과 유를 분리시켜서 몸은 세상에 있지만 배는 바다에 물에 있지만 관계없습니다.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이 나를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세상에 뛰어난 지혜를 주어서 모든 질문을 답하게 만들어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아는 것입니다. 네. 영육의 삶, 치우치지 않는 조화를 오늘 우리 예수님의 답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 나라 건설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 오셨습니다. 나라 임하오시며 주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 권세 얻기 위해, 세상 나라를 위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나 혹은 저주받은 이 육신의 원대로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과 육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이걸 십자가에 넘길 줄 알아야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모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해야 되며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되고 위로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살아갈 수 있지 세상 위로는 잠깐이에요. 이건 속이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내 육신의 우리 이 땅의 소망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거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 당장 시급한 게 있습니다. 육적으로 빵 문제나 시급한 게 있어도 이것보다 여러분 중심 마음은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오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덮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환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구하셔야 됩니다.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 보내는 것은 무엇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뭘 깨우치기 위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죽이세요. 여러분, 나를 자기 아들 피로 값주고 산 것인데 못 죽여요. 고난과 환난이 오는 것은 영적으로 부여해 주기 위해, 참을 주기 위해 이런 환경들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의 뜻대로 되세게 하세요. 이 환경, 이런 질병, 무엇이 오든지 주님의 뜻만 이루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 이 기도가 필요하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 눈이 밝아지면 내가 좋게 생각하는 세상이 이 무서운 곳이구나. 나를 좋게 여겼던 내 자신이 얼른 십자가에 죽여 없애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발견될수록 우리에게 복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